교회에는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 달력은 세상 달력과 조금 다르게 시작하고 다르게 끝납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가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가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주일의 이름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의 이름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왕이신, 그리하여 시간 끝에 온 우주 역사의 종말의 날에, 우리 인생의 종말에 주님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마지막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1년 동안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기도 제목, 목적과 목표들, 표어들, 이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을, 교회력의 마지막을 교훈을 받아서, 마지막에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선택을 잘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참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남왕국 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대를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왕과 고관들은 친 바벨론파가 아니라 친 애굽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을 저항해서 이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과 친화하라고 하니까, 정책이 맞지 않으니까 이제 왕과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 감옥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 친위대가 있는 친위대, 시위대의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야 이 예레미야의 소식이 철저하게 봉쇄가 되고 그의 예언이 퍼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위대 감옥 안에서도 예레미야는 똑같은 예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의 이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 그 예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다, 바벨론과 싸워야 되는데 자꾸 친화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끊임없이 의견을 상정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관들이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은 직접적으로 이제 교수형이라든지 뭐 이런 형을 직접적으로 내리기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간접적으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깊은 물 없는 우물 속에 그를 던져버립니다. 언젠가는 굶어 죽게 되겠죠. 이때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왕의 내시인, 왕의 황관인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살려주십시오. 이때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레미야를 살리라고 호위병 30명을 주면서 혹시라도 이 사건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까봐 에벳 멜렉에게 30명의 호위병을 붙여서 이제 예레미야를 구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에벤멜렉은 가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밧줄을 내려주고 예레미야를 건져 올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자유의 몸이 된 건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감옥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위해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왕궁의 내시 한 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이전에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올바른 예언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도 바로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에게 결정적인 위기의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바벨론은 군대를 총공격을 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을 그 포위망을 풀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587년에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의 군대가 잠깐 공격을 하러 올 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의 포위를 잠깐 풀었던 것 제외하고는 줄곧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나간 40년 동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듣지를 않았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의 예언까지 합하면 2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시간 동안 예언을 했지만 예언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유대 백성들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예언을 그대로 응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잘못된 집착들이 있어요.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인 파국을 부르는지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집착은 잘못된 희망을 낳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은 선입견과 집착이 없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변화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와 성도들의 올바른 선택의 기준인 것입니다. 원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바벨론이 여러 차례 쳐들어옵니다. 3차의 침입에 망하는데 제2차 침입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은 친바벨론인 척하다가 이내 애굽으로 돌아서서 그런 정책을 수행을 했던 것이죠. 애굽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바벨론 군대가 잠시 애굽 때문에 철수했을 때 시드기야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것 봐라, 바벨론이 물러가지 않느냐, 애굽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금방 바벨론 군대가 돌아와서 또 포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맹공격을 퍼붓자 견디지 못하고 야밤에 시드기야는 왕이면서 야밤에 도주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고관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두 눈 뜨고 너무 끔찍한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왕의 비참한 최후였어요. 그리고는 그 너무 비참한 장면을 보고 그리고 그 눈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개처럼 끌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치욕의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왕은 바벨론 왕이에요. 시드기야도 왕인데 왕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그냥 시드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기 때문에. 눈까지 뽑혀서 쇠사슬에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철저하게 초토화시킵니다. 왕궁과 귀족들의 집과 이 모든 것에 불을 지르고 성벽까지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고관 대작들을 시드기야 눈앞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전문가들, 기술자들 다 잡아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의 재산을 약탈을 했어요. 제가 몇 주 전 설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인가 다 번역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이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큰 집 가지신 분은 이스라엘 성전보다 더 큰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80평짜리예요. 80평. 여러분 중에 혹시 90평, 100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큰 집이에요. 80평 성전에 건축비가 얼마 들었다고요? 250조. 250억도 아니고 250조. 그거를 바벨론이 다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처참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이토록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히 망하는데 두 사람은 도리어 구원을 받아요. 누구를 얘기하나요? 첫째 사람은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이렇게 역사의 어두운 암흑의 순간에 그는 암흑의 감옥에서 밝은 빛으로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령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잘 돌봐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그랬더니 모든 장관들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시작.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보잘것없는 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해치지도 말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특별 명령을 하더랍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예레미야를 보면 그는 친바벨론주의예요. 바벨론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항복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실상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이 좋아서 항복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복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유대인 편도 아니고 애굽 편도 아니고 바벨론 편도 아니고 유다 편도 아니고 예레미야는 오직 누구 편? 하나님 편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에벳멜렉이었습니다. 에벳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하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벳멜렉을 구원하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에벳멜렉은 과거에 왕궁에 살기등등한 고관 대작들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예레미야를 살려냈습니다. 원래 에벳멜렉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벳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벳멜렉은 이름이 왕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에벳멜렉은 원래 왕의 말을 철저히 듣도록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더군다나 그가 넷이잖아요. 환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벳멜렉은 왕의 명령보다, 왕의 종이 되기보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왕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18절,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벳멜렉,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왕궁의 세력을 잡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고관대적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예레미야를 죽음에서 구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 구체적인 현장에 딱 맞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구체적이라야 돼요. 추상적으로 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에벳멜렉의 이름처럼 왕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한 철학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철학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앞에서 사공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노를 저었어요. 노를 젓고 있는 그 사공을 바라보면서 철학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왜 사는 거요?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왜 사는 거요? 그래서 사공은 대답을 안 하고 노를 배 밑 깊숙이 물속으로 배 바닥 깊숙이 노를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노를 확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가 휙 하면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공과 철학자가 물에 다 빠져서 철학자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구구 사람 살려. 근데 이 뱃사공이 배를 빨리 원위치 시키더니 자기 혼자 탁 올라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사람 살려 호적거리는 철학자를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은 헤엄칠 줄도 모르십니까? 힘들고 거창한 문제보다는 우리가 당면하는 작은 문제, 바로 이 구체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 생명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믿음에 합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의 밥이 되고 목이 잘리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선택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목이 잘리고 화형당하고 추방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죽도록 충성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총과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의 양심과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에게 순종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결단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진리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결단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바벨론에 순종할 것인가, 애굽에 충성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요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고 참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에벳멜렉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위기의 시대에 지도자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위기의 삶 가운데서 이 위기를 넘기는 성도님들의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주를 향한 올바른 선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위하여 선택하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는가를 선택하는, 그리하여 영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